예,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지난주에 뵀던 분도 또 있고요. 이번 강의 주제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아까 이제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28장까지 있고 또 구절 수도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전체 뭐 구절을 다 배우기 좀 어렵고,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구도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란 책이 어떤 책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해결한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봤고 또 그랬기 때문에 사건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 한다면 이제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지식들은. 마태복음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왜 성경을 공부하러 오셨습니까? 왜 성경을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명령.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이따가 한 번 더 나올 텐데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해서 공부. 그래서 성경 공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예요, 의무.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온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듣는 가운데 성장을 할 수 있지만 또 공부를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어요. 거기 디모데후서 펴 계실 텐데요. 3장 16절, 17절 보시면요. 자, 성경을 왜 공부하는 것인가? 16,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가 첫 번째죠.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중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 단순히 누군가 도와주고 뭐 밥해주고 뭐 이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뭐 그게 선한 것인가요? 성경에서의 선한 것은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착한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한다면 성경 공부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다른 어떤 이제 단체나 이제 그런 데 가서 그런 것들을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단체나 가서. 그러나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는 것인데 그건 바로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소망을 확고히 해주고 증진시켜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증진시켜줘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 근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죠? 누군가가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답변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쏟아냅니다. 자기 안에 그런 소망이, 자기 안에 그런 지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말을 안 해도 막 하고 싶어요, 말을.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과연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시간을 두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30초? 1분? 아니면 1시간? 밤을 새도 모르겠습니까? 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소망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잖아요. 일꾼이 되어야 돼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된 온전하고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일꾼은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게 일꾼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철저하게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각 지역교회 안에 그러한 일꾼들이 많을 때 그 지역교회는 강성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네 가지 목적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이 저녁 때 배우게 된 것은 뭐냐면 성경 구절구절들을 보기보다는 이 마태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가, 이것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만 잘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마태복음 전체를 들은 것과 똑같아요. 그 구도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나 우리는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암송 구절 채택하다 보니까 너무 쉬운 것만 고른 것 같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자, 시작.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금방 외우겠죠? 마태복음의 주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잘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유대인, 왕. 이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만주의 주님이시죠. 그런데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유대인의 왕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첫 번째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을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왕국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특히 이번 6번의 강의를 여러분들 공부할 때에 반드시 이 관점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이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이 다 이해가 되고 해결이 쉬워집니다. 자,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냐면 레위라고도 하는 세리 마태가 상당히 초기입니다. AD 37년경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이에요. 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교재도 보게 되면 모순은 아니지만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에서 많이 발견되는 구절들이에요. 사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 구절들을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교리적인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딜 보니까 막 끝까지 근데 구원받아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구절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구절들을 마태복음이 어떠한 관점으로 기록되었는지 안다면 다 해결이 돼요. 결국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사람은 영이 가난해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이 구절을 제시하면서.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이 가난하고 하나는 보혈을 통해서. 도대체 누가 만든 것입니까? 또 이렇게 해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세요? 아니잖아요. 특히 어때요?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잖아요. 다 좋아합니까? 복음을 전하면? 아유, 잘 오셨네요. 또 오셨네요. 그러면서 되게 반가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예요.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라고 곳곳에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막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예요. 피스 메이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못 불리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릴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또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 만든 것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가에게 어리석은 자 그러면 지옥불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런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로 말했던 바울은 지옥에 안 갔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가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옥불에 갔느냐?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하면 용서 못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든 거예요? 또 이렇죠. 당신 함부로 성령을 거슬러 말하면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오늘날 은사주자들이 많이 써먹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주자들한테 당신은 지금 이 마귀의 영을 힘입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 조심하세요. 그건 지금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거니까 조심하세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할 죄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하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성경에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죠. 이상하네요. 성경에는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마태복음에 나와요.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기 싫었군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누가 맞는 말입니까? 글쎄요. 성경은 분명히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던데요. 제가 진리를 알기 전까지만 해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했어요. 분명히 저는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늘 마태복음 이 구절만 지나가면서 늘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혼란스럽다는 거죠. 왜 여기서는 끝까지 견뎌야 되지?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킨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이거죠. 문제가 뭘까요? 문제. 모순이 아니에요. 모순이. 모순이 아니고 각각 다 진리입니다. 다만 이 진리를 누구에게 어느 시대에 이거를 적용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위한 첫 번째 원리.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봤던 말씀이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인데 이 구절을 보면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공부할 대상이에요. 우리는 뭘 공부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했죠. 두 번째,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유.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공부의 방법이에요. 올바로 나누어. 근데 변개된 개혁성경은 이것이 변개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그래서 공부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거기에는. 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바로 나누는 것 이것도 없어요. 오직 바르게 보존된 킹제임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 공부를 위한 첫 번째 원리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 기수에 아마 오셨던 분들은 배우셨겠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첫 번째 원리는 뭐예요?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복습 많이 하셨군요. 첫 번째 원리는 문자적 해석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첫 번째 원리는 올바로 나누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잘 배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제대로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눌 것인가 했을 때요. 기본적으로는 경륜에 따른 시대를 나누고 경륜에 따른 대상을 나눠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세대주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충 어떤 시대가 있는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잠깐 거기다가 표시해놨었는데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그런 시대가요 7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가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정부,
족장 시대.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율법 시대. 이거 많이 들어봤죠?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것까지는 알아요. 율법 시대나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들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총 7개의 시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구약이 나눠지고 신약이 나눠지는 사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다 구분하죠. 구약과 신약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그런 시대들입니다. 시대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나요. 대상.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올바로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대도 나눠지지만 대상도 나눠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배울 내용 중에서 바로 이 대상을 나눈다는 것, 이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장 32절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칠은 자 되지 말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세 대상이 있어요. 첫 번째로 유대인이 있죠.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물리적인 백성들이에요. 육체적인 백성들. 두 번째는 이방인.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은 다 이방인으로 포함이 되죠. 그리고 중요한 교회가 있죠. 교회.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럼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교회는 독특한 백성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대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어떤 말씀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어떤 말씀은 이방인, 어떤 말씀은 교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순처럼 보이는 그 구절들이 사실은 대상을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모순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성향이 있냐면 모든 것들을 교회 시대의 관점으로 다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구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를 모두 다 교회 안으로 다 끄집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누고 시작해야 될 진리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책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처음 읽을 때는요, 좀 어려웠었어요. 네. 두 번째 읽을 때는 이렇게 재밌는 책이 없는구나. 좀 뭔가 이제 진리를 알았을 때 읽었을 때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시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계획을 알게 돼요. 그거를 알고 깨닫게 되면요, 가슴이 막 벅찹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근데 죄로 인해서 그러나 왕국의 계획에 좀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 그런 전체적인 계획들을 볼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 들어올 때에 너무나도 이것이 가슴 벅찬 거예요. 자, 그런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분해야 되는데, 우선 천국은 천국.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죠. 천국 그러면 일반 제독교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은 뒤에 가는 나라.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천국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곳, 피상적인 나라. 사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말 잘 안 쓰죠.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했다고 해서 막 교리적으로 막 그걸 접근하면 안 되고요. 어차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뭐냐면 첫 번째는 물리적인 왕국이에요. 물리적인. 천국이라는 용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32번. 다른 데는 안 나와요. 물리적인 왕국이고요. 눈에 보여요. 그래서 가시적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왕국. 그리고 실제적인 지상 왕국입니다. 땅에 속한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땅에 속한 거.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정부가 있어요. 보좌가 있는 왕국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9장 6절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시잖아. 정부가 그의 어깨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리고 보니까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리라. 자, 하나님의 열성이 하나님께서는 열성을 가지고 이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왕국의 정체성을 보니까 정부가 있고 보좌가 있어요. 이 학창시절에 여러분들 국가의 3요소가 뭔지 배우신 적 있으십니까? 국가의 3요소. 예.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영토, 주권, 국가,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거든요. 그것을 갖춘 게 왕국이에요. 국가예요. 바로 그러한 세 가지 요소를 갖춘 것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보좌가 있고 정부가 있는 것이에요. 이 나라의 백성들도 있는 것이죠.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있지만 이 왕국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왕국이에요. 천국이. 실제 몸을 입고 다스립니다. 그냥 막연하게 피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왕국, 이 용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치적인 왕국. 이것이 천국을 설명하는 모든 표현들이에요. 먹고 마실 수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0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이건 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도록 먹고 마시고 또 심판도 하고 보좌도 있고 왕도 있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이 천국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었는가?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였던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초림 때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왕국, 천국을 가져오신 거였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을 거부했죠. 그래서 그때 천국이 임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자, 천국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정의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근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아까 천국이라는 용어가 어디만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몇 번이나 나와요? 32번. 적은 양이 아니죠. 그럼 마태복음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물리적인 왕국, 그 천국의 관점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좀씩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땅에 속하는 왕국이 아니에요. 아까 천국과 다르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아까는 가시적인 왕국이었잖아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왕국이에요, 내적인 왕국. 그럼 누가복음 지금 펴 계시죠? 거기 17장 20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0절 보시게 되면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천국과 다르네요.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내적인 왕국이에요. 눈에 안 보입니다. 분명히 구분이 되시죠? 그 다음에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 통치예요. 아까는 뭐예요? 실제적인 몸을 입고 통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는 영적인 통치입니다. 영적인 왕국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왕국이니까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없겠죠. 로마서 14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거듭날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아까 천국과는 다르죠. 우리에게 익숙한 왕국은 어떤 왕국이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더 익숙하죠 지금. 왜 그럴까요? 이게 더 교회 시대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천국은 교회 시대랑은 약간 좀 거리가 먼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약간 좀 우리가 좀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아들의 나라로 불려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일단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말고 또 몇 가지 나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왕국 중에서. 천년왕국 들어보셨죠? 천년왕국은요, 보세요. 천국이 있고, 이게 아까 물리적인 왕국이라 했어요. 이건 뭐예요? 영적인 왕국이에요. 이 두 개가 합해지면 천년왕국이 세워집니다. 천년왕국은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왕국이에요. 근데 그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왕국과 함께 있는 왕국이에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천년왕국과 천국이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천국은 철저하게, 자,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왕국은 뭘까요? 이 두 개가 합쳐진 나라죠. 근데 또 있죠. 여러분, 하늘나라란 말 들어봤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사실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당신 하늘나라 갑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하늘나라. 이것도 실제적인 나라인데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거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즉, 죽어서 가는 나라.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를 같은 표현으로 천상 말을 써요. 천상. 하늘 위. 이런 의미인데,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다 그랬어요. 천상이요. 여러분, 천당 들어봤어요? 천당? 뭐 띠두르고 예수 천당 불신지 종로에 가면 그런 많이 있는데, 천당도 틀려도 볼 수 없어요. 천이 하늘천, 당자가 집당자니까 하늘에 있는 집이잖아요. 뭐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어는 천상, 하늘나라. 구분 좀 되십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른 표현인데요. 어차피 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네 가지는요,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이기 때문에 비슷한 면모가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것이 있다고 해서 똑같으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 개하고 고양이가 있어요. 개도 다리가 4개, 고양이도 다리가 4개. 개도 털이 있고 고양이도 털이 있어요. 개도 꼬리가 있고 고양이도 꼬리가 있어요. 아, 둘 다 똑같은 짐승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비슷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이 4개를 잘 구분하시고요. 특히나 뭘 구분해야 돼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도 마태복음이 어떠한 관점으로 교육되는가, 어디에 부합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구분할 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 구약을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올드 테스터먼트. 여러분, 여기 테스터먼트란 단어 나와요. 테스터먼트란 단어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언. 유언은 누가 해요? 죽을 사람이 하죠. 죽을 사람이. 이제 앞으로 죽음을 임박하고. 유언은 죽음과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죽음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피. 뭐 다양한 형태로 죽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피를 흘리며 죽잖아요. 그래서 테스터먼트가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어떤 이제 유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언약, 약속 이런 의미가 있는데, 특히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피로 맺은 약속. 그래서 구약 그러면 옛날의 약속이에요. 옛 약속. 즉 동물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잖아요. 동물의 희생사를 통해서 계속 바쳤단 말이죠. 신약은 뭘까요? 누구의 피일까요? 영어 잘못했네요. 뉴 테스터먼트인데.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죠. 여러분들 거기 마태복음 26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이 바로 뉴 테스터먼트예요. 새 언약의 피.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동물의 피로,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인데, 자, 하나님의 경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인데 기본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구약이 신약이 나눠지는데 마태복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 걸쳐 있는 것이에요. 어디 쪽이 더 비중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왼쪽이 더 많이 쏠려 있죠? 일부러 그렇게 그렸어요. 가운데를 안 맞춘 게 아니라. 바로 구약과 신약이 나누는 분기점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그게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 십자가 사건일까요? 아까 새 언약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아직 구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언약을 딱 체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 아까 그 유언은 죽을 사람이 한다고 했어요.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새 언약의 피가 효력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27장 이전까지는 대부분이 다 구약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 맞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에 익숙하기 때문에 구약적인 구절들이 잘 안 맞아요. 교회 시대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교리와 신약의 교리를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따 보시기로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구분할 게 있어요. 왕국과 교회예요. 왕국과 교회. 이것도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 천국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구분되는데, 첫 번째로 아까 왕국은 물리적이고 눈에 보인다 그랬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그리스도와 왕국의 관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왕이시고 왕국은 왕국이고,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점을 보면 어떨까요? 그리스도 교회인데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이 물리적인 왕국에는 통치할 땅도 있고요, 백성들도 있고요, 정치적인 왕국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대신 교회는 왕국으로 불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불리죠. 또 왕국에는요, 왕국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보시면 12절 앞에 부분부터 보시게 되면,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 어디에 앉아요?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까 천국은 물리적인 왕국이니까 앉을 수 있죠. 먹고 마실 수 있죠. 보좌도 있죠. 그런데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거라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왕국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만약에 왕국의 자녀들이 교회라고 한다면요, 이상해져 버려요. 교회가 구원을 잃어버려서 바깥 흑암에 던져져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왕국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게 되죠. 왕국의 자녀들 그런 말 없습니다. 교회의 자녀들 그런 말 없어요. 또한 왕국은요,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계획이 됐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왕국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시게 되면,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자, 왕국이 언제 준비됐어요?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하늘과 땅이 창조된 시점부터 계획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뭐였어요? 이 땅을 어떻게 하랬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게 뭐예요? 왕으로 통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예로 계획된 그 왕국에 그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죄를 지음으로써 그걸 잃어버린 것이죠. 왕권을. 자, 하지만 교회는요. 세상의 기초 놓이기 전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왕국과 교회가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그랬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면 바로 교회죠, 교회. 바로 세상의 기초 놓이기 전부터 이 교회는 계획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다르죠? 또 있는데 왕국은요, 한 번에 갑자기 세워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딱 재림하셨을 때 모든 이방인들을 멸하시고 딱 세우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점진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는요, 천천히 세워져 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마치 건축물처럼 천천히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왕국은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주기도문의 실체를 배울 텐데 6장 10절 보게 되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됐어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왕국이 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왕국을 또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요, 교회를 받아들인다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교회여 임하소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교회는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뿐이죠. 또한 왕국에는 물리적인 땅이 있기 때문에 땅을 유업으로 받는, 땅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상속한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또한 이 교회는 휴거되고 심판받고 그리스도 심판석이죠. 혼인도 하죠. 어린양 혼인식. 근데 왕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왕국은 왕국 복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복음이라고 다 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서 나올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교회는 은혜의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왕국 복음은 뭐와 뭐예요? 믿음과 행위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교회는 믿음으로만. 좀 차이가 좀 잡히시죠,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관점은 아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였잖아요. 천국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보다도.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나누라 했죠. 어디에 더 비중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구약에. 왕국과 교회를 나누라 했죠. 어디에 비중이 있어요? 왕국에. 이 세 가지 여러분들 관점을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온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관점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적인 관점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전체를 쭉 보게 되면요, 이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왕국이 처음에 준비됩니다. 이게 1장, 2장. 그래서 1장에 보면 계보가 나와요. 계보가.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왕의 계보예요. 그냥 계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장에는 왕의 탄생. 왕께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3장에서는 이제 왕국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요. 3장에서는 왕의 선두자, 누구예요? 침례인 요한이 등장해서 그 길을 예비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왕께서 침례를 받으세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죠? 4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세요. 시험을 이기시죠?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침례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는 가운데 준비를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4장 끝에 가게 되면 왕국을 본격적으로 전파하십니다. 뭐라고 전파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면 안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있다 했어요. 물리적인 왕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 가서는 6장, 7장에 되면 왕국 법령이에요. 자, 국가의 3요소.
주권, 국민, 영토.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 국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땅에 있었죠. 자, 영토도 준비되어 있어요. 국민도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가 남았어요. 주권. 자, 주권은 예수님께 있는데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법이 곧 이 주권에 그런 힘을 갖는 것이죠. 이제 그 법을 이때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왕법명. 준비가 쭉 되어가는 가운데 법명을 선포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산상설교란 말입니다. 이렇게 법을 선포하자 모든 준비가 갖춰지자 이제 8장 9장에 가서는요. 내가 바로 그 왕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로서 표적들을 행하십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왕국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서 막 예언해요. 장차 메시아가 오면 절름발이가 걷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그것을 예수님이 입증해 보시는 것이에요. 왕에 대한 신임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만 있었다면 아,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이걸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죠? 8장 9장.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싹 좋았어요. 왕국이 임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10장에 가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왕국복음을 위임하세요. 너희들이 전파하라. 그리고 11장, 12장 가면 마태복음에서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왕국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 전에도 거부를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11장, 12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그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11장, 10에 나와요. 자, 왕국을 거부하게 되면 왕국이 이 땅에 서질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시대가 열려요? 교회 시대가 열리죠. 이어지는 이 천국의 신비가 뭐냐면 바로 교회 시대를 보여주는 신비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감추어져요. 왜냐하면 천국은 유대인이 받아들여야 세워질 수 있어요. 근데 거부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거부했어요. 그 거부한 자리에서 억지로 세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천국이 감추어져요.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한승영 강사님하고 배우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뭐가 도래합니까? 대환란이 있죠. 그리고 재림이 있죠. 이에 대한 예고가 14장부터 20장에 나와요. 그리고 21장, 26장에서는 왕의 입성.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루살렘에 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구도로 펼쳐져 가는 것이에요. 일반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주제는 얘기하는데 이런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설명 안 해요. 구절도 해석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류에 빠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런 구절들을 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왜 그게 옳은지를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구도를 여러분들이 대충은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아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는데, 자,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 한 권의 책에 공존해요, 함께.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구약만 있으면 마음 편하고 또 신약만 있으면 마음 편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이 공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공존한다는 말은 구약의 교리와 신약의 교리가 함께 나온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교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율법과 연관되어 있겠죠. 유대인과 연관되어 있겠죠. 그리고 신약 교리라고 한다면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마태복음의 위치, 바로 분기점 여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나눠진 분기점이에요. 마태복음의 이 위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장부터 26장까지는 구약에 대한 교리가 가득 차죠. 나머지 27장, 28장에서는 신약에 관한 교리가 나와요. 물론 1장에서 26장까지 내용 중에서요. 교회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암시가 주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게 구약의 교리인가 신약의 교리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죄사함과 구속을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죄사함은 리미션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죄사함은 동물의 피를 통한 용서입니다. 동물의 피를 통한. 이 구약의 율법하에 살았던 유대인들은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였어요? 동물의 피였어요. 구약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의 동물의 피를 통한 용서에는 뭔가 한계가 있어요. 죄가 제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7절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출애굽기 34장 7절은요. 이게 바로 구약의 용서에 있어서의 한계입니다.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죠. 용서하잖아요. 근데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죄가 완전히 제거되거나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죄가 제거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누구만 들어가요, 거기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 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이죠. 길이 안 열린 것이에요. 양심을 정결케 못해요. 동물의 피로는. 그래서 항상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게 동물의 피로 희생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계속 죄에 대한 그런 의식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피의 효력이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때요? 계속 제사를 반복해 드리는 것이죠.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동물의 피를 통한 용서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래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안 열렸다고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죽었을 때요, 하늘로 못 올라갔어요. 지하 낙원으로 갔죠. 죄 사함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구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에요. 구속은 값지불이에요. 값지불. 값을 지불했다. 누구의 피냐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는 죄를 제거해버립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때 함께 올라왔어요. 양심을 정결케 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십시오. 13절부터 보시게 되면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길한 자들에게 뿌려 그 히브리서 9장이죠. 9장.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요, 양심을 제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 속죄를 통해서 양심까지도 정결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9장 12절도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딱 한 번으로 끝내신 것이죠. 피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과 구속의 차이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은 게 아니고 죄를 구속하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이미 죄 용서는 구약에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동물의 피로는 구속을 못했단 말이에요. 죄를 제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구약에는 뭐가 없어요? 죄의 용서만 있고 구속은 없다. 신약에는 죄의 용서뿐 아니라 구속도 있다. 골로새 1장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요. 1장 14절. 자, 시작.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만약에 여기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런다면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구속은 죄를 제거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신약에서의 용서는 죄를 제거하는 용서예요, 아예. 하지만 구약은 뭐예요? 죄를 제거하지 못하는 용서란 말이에요. 변개된 개혁성경은 이 그의 보혈을 통하여 삭제해버렸어요. 구속은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데 그걸 가려버린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피를 흘려서 숨을 거두시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이르기까지는 죄의 용서, 곧 죄사함만 있는 구약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이 분기절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구약에서 구원받는 방법과 신약에서 구원하는 방법은 달라요. 오늘날 일반 이제 제독계 다 그런데 이제 언약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뭘 주장하냐면 아까 십자가를 딱 가운데 두고 구약에 있는 성도는 다가올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신약에 있는 성도는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았다. 따라서 구약에 있는 성도든 신약에 있는 성도든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맞아요? 실제로 제가 상담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 그 말을 하길래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여주는 구절들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다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뭐라 했을까요? 대답 못했죠. 왜 못했어요?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에요. 매 시대마다 똑같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구원 방법이 있고 신약의 구원 방법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두 가지 방법이 공존을 하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비중 자체는 구약 쪽에 더 비중이 실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온다면 마태복음 그 모순되는 구절들이요,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이게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게 나오는 것이에요.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 첫 번째가 뭐예요? 죄사함과 구속이 다르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피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셨다. 그 기점은 마태복음 27장 50절이다. 두 번째 차이입니다. 유대인과 교회를 여러분들은 구분해야 됩니다. 자, 유대인은 물리적인 백성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백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어떤 책이냐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책임과 동시에 유대인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아까 구약의 핵심은 유대인이잖아요. 신약의 핵심은 교회고. 그 과도기에 있는 책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교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6페이지에서요. 맨 밑에 2번 나옵니다. 유대인 중심에서 교회 중심 넘어간다.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신약이 시작되기 전이므로 구약적인 특징이 두드러지고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교리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아까 뭐 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했어요. 유대인적인 관점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할례의 일꾼으로서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 사역하셨죠.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해 사역했나요? 아니잖아요.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란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자기 백성을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 했어요.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 교회가 아니에요. 또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요, 왕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을 때도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에게 가라만 안 했어요.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마태복음 10장에서 주어졌던 그 복음이 우리를 위한 복음이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방인들에게도. 근데 그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이 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투로와 시돈 지방에 한 가나안 이방 여인이 마귀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거절했죠, 처음에.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옳지 않다고 해서 거절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줄 빵을 너 같은 이방인 개에게 줄 게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너무 매몰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 펼쳐져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아직은 유대인들이 왕국을 거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하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요, 경륜의 중심이 교회로 넘어가고 미리 아셨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교회에 관한 내용들을 직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몇 가지 좀 놔뒀는데요. 유대인들이 왕을 거부하는 모습이 11장, 12장을 기점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언급하는 문맥이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여기서 교회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더라. 자, 교회가 등장하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에 관한 언급이 어디 나오냐면 거기 앞에 보세요. 16장 18절 보시면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이 교회에 대한 언급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동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2번 보시게 되면 신약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위치나 교회의 징계에 관한 규례를 쓸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게 맨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상 명령이 주어져요. 모든 민족들에게 가요. 모든 민족들. 아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랬어요. 근데 갑자기 관점이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변화를 좀 감지하실 수 있겠어요? 중심이 바뀌고 있죠.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또 하나의 차이를 보셔야 되는데 율법과 은혜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중보자로서 새 언약의 피를 흘리기 전까지는 여전히 율법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율법 시대의 경륜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한 구원의 교리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시죠. 또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정통하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또 5장 19절에서는 천국에서 큰 사람으로 불리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인간의 전통으로 율법을 폐기하는 자들을 경고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는 그 율법의 규례대로 행하라고 이 문둥병이 치유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다 뭐예요? 율법과 연관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교회와는 무관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구약적인 모습이에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리석은 부자 간원이 나와요.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근데 이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질문하는지 보세요.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물어요. 이거는 우리가 묻는 질문과 약간 다르죠. 여러분 빌립보 간수 아시죠? 빌립보 간수는 이렇게 물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었어요. 질문이 달라요.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도 다르겠죠. 예수님은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영생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전하세요? 아니죠. 그건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에요. 자, 빌립보 간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질문과 답변이죠. 하지만 마태복음은 아직 뭐예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답도. 율법의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례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부자였던 세리장 삭개오 있죠. 삭개오의 사례가 나오는데 이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자기 집으로.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뭐가요? 구원이. 구원받았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삭개오가 뭘 어떻게 했길래 구원이 이뤘단 말씀하신 것인가?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인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한 건 이게 전부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주겠습니다. 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다 뭔지 아세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율법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했더니 구원이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약의 율법이에요. 하지만 구약의 율법 시대는 마감이 되고 신약교회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 변화거든요. 그래서 교회 시대의 구원의 교리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사실 교회 시대의 구원의 교리는 마태복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비슷한 위치에 있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도 사실은 구약에서 신약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사복음서 모두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관점이 더 강해요. 그래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라고 해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를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거 4배 갚아주는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죠. 의심하는 도마에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신학적인 구원과 연관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보시게 되면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신학적인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구약에는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믿고 있어요. 보지 못해도 사랑합니다. 심지어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해요. 자, 보지 않고 믿은 우리는 그만큼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기적의 시대가 아니에요. 표적이 막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번째 시간에 이제 천국복음과 표적들에 대해서 배울 텐데 오늘날 은사주자들이 막 그걸 써먹는 거예요. 마치 자기네가 사도권을 계승받은 것이냐 또 예수님처럼 자기도 표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다 철저하게 마귀적인 것이고 철저하게 성경적이지 못하는 것이죠. 속임수가 들어있는 것이고. 하지만 구약시대의 상황, 아직은 교회가 시작되기 전의 상황,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의 상황은 그런 일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메시아의 표적들이 막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오직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봐야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겐 표적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중심이 뭐예요? 유대인에서 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표적이 필요가 없어요.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이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다른 것이거든요. 믿음은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해요. 또 고난을 수반하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박해를 받는다 했어요. 불변하는 말씀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고요.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에 기초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은사주자들, 소위 말해서 표적을 흉내내는 그런 자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인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이런 거예요. 땅의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위의 것을 안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성공,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을 추구하게 해요. 이게 달라요. 조용히 목사가 말한 걸 한번 다 들어보세요.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고난을 회피하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병드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적인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긍정적 사고방식은 인간적인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달라요. 믿음은 재림을 소망하게 하지만 긍정적 사고방식은 인간의 힘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안전하고 이 땅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믿음은 예수님의 의를 의존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인간의 의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이거는 혼적인 능력,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것에 많이 속고 있는데 여러분, 긍정적 사고방식은 결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 긍정적 사고방식을 은사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 알아요? 네, 로버트 슐러. 이 사람이 한때 당신은 생각한 대로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 책을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선전했는데 여러분, 그 책에서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이 언제나 그렇게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라고 본다. 이게 바로 긍정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은 신앙 또는 신념이라고 해도 괜찮다. 이제부터 내가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이다. 어떤 사람이 방법이나 수단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을 경우 그 순간에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 믿음인가 보세요. 첫 번째, 기회를 찾아서 뇌세포가 활동을 개시한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뇌세포가 재생한다. 세 번째, 결단을 촉진하는 화학 성분이 혈관 속에 주입된다. 만약에 당신이 열심히 그 일에 노력한다면 그것은 정말 당신에게 작용할 것을 나는 약속한다.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실체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상상력을 막 이렇게 활용하라고 말해요. 이러한 상상력이 조용기 목사에게 넘어와서는 꿈으로 바뀌어요. 꿈.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요일 설교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꿈을 꿉니다. 대중 앞에 나가서 설교하는 자신의 모습도 그려보고 대중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넘치게 임하고 삼박자 구원이 강물처럼 등등등등.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꿈을 꾸려갑니다.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 약을 하나 주는데 이 약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꿈속에 나타난 천사가 그에게 이 약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약이니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꿈이나 상상력이나 이것이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이것이 믿음인 양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주는 2단 연구인데요. 다음 주에 잠깐 맛을 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믿음인 양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율법과 다른 시대에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어떤 기적의 시대가 아닌 표적의 시대가 아닌 믿음으로만 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마치 그들이 이야기하듯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각색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변질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교리와 신약의 교리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교리는 율법 시대와 맞물려 있고 신약의 교리는 교회 시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자, 대상 구약의 교리는 유대인이에요. 신약의 교리는 교회죠. 자, 율법의 효력.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효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반드시 행위, 계명을 지켜야지 구원받아요. 하지만 신약에는 율법이 효력을 잃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세 번째, 성전 경배.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안식일도 지켜라, 성전 경배를 해라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는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성전 경배 필요가 없죠. 피의 효력, 동물의 피기 때문에 뭐만 있어요? 죄의 사함만 있어요. 죄의 용서의 기능만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신약은 예수님의 피가 용서뿐만 아니라 구속을 해요. 아예 죄를 끝장내는 것이에요.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죠. 이 시대는 오직 믿음으로만. 또한 구약 시대에는 실제적인 다스림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인 왕국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재림 때 이것이 이루어지겠죠. 이 시대는 영적으로 다스리는 것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다스리지 않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영적인 통치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표적들과 일대 수반돼요. 구약에서는.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런 게 없죠.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표적 행하세요? 왜 못하세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무슨 은사주들이 더 예뻐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뭐예요? 이걸 구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마태복음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본 것이에요. 자, 구약과 신약을 나누라 했어요. 비중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구약 속에. 유대인과 교회를 나눠야 돼요. 비중이 어디에 있어요? 유대인 쪽에. 또 하나 뭐죠? 율법과 은혜를 나눠야 돼요. 어디에 비중이 있어요? 율법에. 그래서 행위에 의한 구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본적인 구도 안에서 오늘은 편하게 주무시고 내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